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구약성경 한눈에 보기 여성경 읽어지네 구약반 강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월부터 이렇게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주 동안 구약 성경을 읽어보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에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 다 찾으셨죠? 네,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책 한번 목차를 보시면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데 12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 이 여성경 읽어지는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장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시간 강의거든요. 오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오늘 첫날이기도 해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2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까지 하면 좀 한 20분 정도 더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2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또 길고 성도님들도 뭐 다들 일정도 그렇고 저도 목회 사역이 또 어쨌든 또 하반기 또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는 제가 조금 조절을 해서 7주 과정으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1주차 하고, 그 다음에 1과부터 6과까지를 이제 전반기 하고요. 그리고 후반기 가을 학기 더웨이 또 개강할 때 앞에 했던 부분 요약 다시 한번 하고 뒤에 있는 부분 스케치하는 거 1주, 그리고 7과부터 12과까지 해서 6주간, 그래서 그때도 7주 과정으로 해서 구약을 올 1년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약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1년 과정으로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난 무조건 한 번에 끝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세요. 제가 밤새 해드릴게요. 뭐 얼마든지. 대신 수강료가 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100배의 돈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12과제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차 7페이지 펴보세요. 어성경 읽어지네 책을 혹시 이전에 보셨던 분, 한 번이라도 난 본 적이 있다. 어성경 읽어지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성경 읽어지네 책은요, 그 기독교 업계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을 언제 접했냐면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접했습니다. 꽤 오래전이죠. 그때 이 책을 처음 읽고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가 된 지는 11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이제 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11년째 이제 이 공부를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참 좋은 교재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하면 뭐 신론, 인간론, 뭐 이런 론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좋고 그리고 이미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으시죠. 인물에 대한 정보들도 많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퍼즐로 맞춰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공부 자체가 연대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과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어떻게 깨트라고요? 확. 메가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오셨지만 힘을 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게 깨트릴 사람만 여기 남아 있으면 돼요. 이거 한번 해봤을 때 내가 그냥 이런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은 올해도 그냥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지금 해보겠다. 이런 결심으로 오신 분들은 확을 강조해서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약 목록을 이야기로 한번 확 깨트려 보겠다. 여러분 성경책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 성경책 오랫동안 들고 다니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내 사건이 되시나요? 2000년 전, 4000년 전 히브리 민족 또 초대교회의 역사로만 남아있고 내 이야기 같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야기로 확 깨트러지면 이게 내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 없이 가는 건 너무 재미없어. 신앙생활이. 근데 그게 내 사건이 되면 성경의 이야기가 내 말씀이 되면 레마의 말씀이 되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로 꼭 확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12주 동안. 시험 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신방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숙제나 시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시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안 보려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빈칸 딱딱딱 동그라미만 해주고 채우는 거.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다 외워요. 이걸 만약에 못 외우신다 그러면 확 꿰뚫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야. 12주 동안 이 그림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가 오늘 한 번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계속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이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라드.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글씨 중에 큰 동그라미 파란색, 초록색으로 된 거죠. 초록색 글씨만 읽은 거예요. 이 초록색이 구약에서 역사서를 표시하는 색깔입니다. 노란색은 시가서를 표시하는 색깔이고 빨간색은 예언서를 표시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깔별로 목록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서 중에 창출, 민수, 삿사망, 데라느가 구약의 큰 줄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뭐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 에스더 이런 것들이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은 왜 밑에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할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이야기로 확 꿰뚫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포기하실 분 손 드세요. 회비 안 내신 분들은 손 드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셨으니까 회비 무조건 다 내시고, 제가 이 더웨이를 관리하지 않고 우리 천주란 목사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회비를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그분은 회비 안 내신 분이다. 그리고 제가 제 살생부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거예요. 꼭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끝까지.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자,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PhD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 박사학위 논문인데, 여러분 아담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PhD 논문으로 왕이 되었대. 왕이. 아담이 왕이 되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왕은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리 통치권을 부여하셨어. 그래서 아담이 나기드, 하나님의 젤렘과 하나님의 드뭇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2과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3과 제목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누구래요? 나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담, 네가 진짜 왕이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왜 동산 중앙에 하필 두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안 만드셨으면 내가 죄인이 될 이유가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만드셨어. 그럼 좀 변두리에 두셨으면 안 보였을 텐데 굳이 동산 중앙에 놓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과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과 제목이 뭐예요?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왕은 뭘 다스려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야 돼. 나라에는 요소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웠죠? 뭐뭐가 있어야 나라가 돼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그리고 영토. 아유, 다들 훌륭하시네. 아무도 안 도망가실 것 같아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할까? 이게 사실 또 우리의 딜레마죠. 근데 우리가 이제 1, 2, 3과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속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나라가 587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간 시대의 역사를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망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야죠.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말씀이 거짓인데. 근데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4과 제목이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노아 홍수 하면 신화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배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를 이제 끄집어내는 장면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책이 지금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과부터 4과까지가 창세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부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이 책에서 할애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을 우리가 생장점이라고 오늘 제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생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터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 파트, 노아 홍수 파트, 이런 부분들, 선악과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가야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그냥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1과부터 4과까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5과. 자, 그러면 뭐예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자, 이 4과 끝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어 있죠? 족장들의 이야기가. 야곱 때 창세기 46절 27절에 보면 70명의 사람들이 입애굽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목축 일을 하는, 그 땅을 배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근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는 인원이 몇 명 출애굽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자, 이 인원수는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한 숫자입니다. 여인들, 어린이들, 어르신들 다 뺀 숫자. 그러면 네 가족 기준, 한 가정의 네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한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70명이 들어갔는데 25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냥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국민이 만들어졌다. 국민.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인 국민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5과에서는 제목이 뭐예요? 법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어성경 읽어진의 공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법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우리가 나중에 다, 제가 지금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하지만 나중에는 다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볼 거니까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지를 한번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확 깨트려야 되고, 내가 좀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 중에 좀 어느 정도 안 해 그러면 확 깨트리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신앙의 양심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봤구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복습도 하시고 또 마음도 쏟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정말 구약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는 눈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법은 그럼 언제 제정되냐? 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때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70종려 나무와 70주의 샘이 있는 물샘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 산까지 오게 됩니다.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한 1년 정도를 머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3가지를 하는데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몇 번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1번 1번, 2번 좀 많이 써서 5번, 3번 더 많이 써서 8번. 자, 몇 번일까요?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힘이 없어서, 대답할 힘이 없어서 3번? 3번도 있었어요? 보기에? 있었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시내산을 8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법을 받아요. 613개의 조항의 법을 받게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죠. 365개가 하지 말라. 그럼 빼보세요. 613에서 365를 빼면 몇이에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613 빼기 365는 몇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48이죠. 그죠? 248개는 하라는 조항이고 613 중에 365는 하지 말라는 조항,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마지막 40장에 보면 샤켄하신 하나님,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아니다. 유랑민족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그 성막.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이 세워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국민이 만들어졌고 주권이 세워졌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러 가야 된다고요? 영토를 차지하러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민수기, 백성 민자의 셀 숫자거든요. 민수. 인원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1차 인원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명. 오,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 나왔는데 1차 인원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야, 비슷하네요. 자, 이 인원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럼 인원을 왜 계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만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압 땅, 에돔 땅, 아모리 땅, 이런 시온 땅, 이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가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좀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아, 그래요.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막 환대해 줄까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1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31번의 공성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성전이 아닙니다. 공성전은 공격을 해서 그 성을 함락시켜서 차지하는 전쟁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성전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쪽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인원을 계수한 게 바로 60만 3,550명이었어요. 인원 계수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이제 차지하러 가죠. 그래서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유다 안에 시므온, 베냐민, 단, 이런 지파들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리고 6번. 자, 영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10가지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명령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도 그 명령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복 받는 자녀로 변화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럼 그 복을 나만 누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가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복 받는 자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손에 팔려갑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죠. 13년 동안이나 누명도 쓰고 노예로도 살고 죄수로도 살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복이라는 단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요.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복이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쯧쯧쯧 뭐예요? 자, 이 쯧쯧쯧은 뭘까요? 혀차는 거, 혀차는 거. 야, 모델이 되라고 여기까지 너희들 데리고 와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사실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사사기에 열어보면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역침입을 당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먹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였고 또 유랑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인들이 여러분들처럼 화장했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화장술과 이런 향수 기술이 발달했던, 여인들이 그냥 샤랄랄라 하신 분들만 많았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갔는데 눈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막 잡족화 되는 거야. 막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러니까 모델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엉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7과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가 갑니다.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이나 가는 거예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리엣, 온니엘, 에훗, 삼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해서 이들을 구원해요. 패턴이 있습니다. 구원사관, 순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범죄를 저질러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냐면 이방 왕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자, 왕이란 단어를 제가 지금 쓰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왕이 없어요. 지파동맹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침략당하는 족족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관용 문구가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 21장 25절, 이런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18장 1절, 19장 1절에도 나오고, 왕이 없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1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결국 뭐 나중에 더 집중적으로 배우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모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성경은요, 역사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역사서 파트를 공부하게 될 때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두 파트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라는 책 아시죠? 역대기 상하라는 책도 아시죠? 이 책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분 하산하셔도 됩니다. 떠나셔도 돼요. 왜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비슷한 내용일까요? 비슷한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시기가 달라요. 기록한 시기가 다르고, 그리고 주제가 다릅니다. 사관이 달라요. 은혜사관, 하나는 은혜사관, 역대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는 화복사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관점이 달라요. 사과의 관점이 다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역대기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 두 명 있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왜 다윗이 그럼 최고냐?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서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자체가 배경이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뭘 세워야 돼요? 성전을 세워야 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럼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 모델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좋은 이야기만 잔뜩 기록을 해놓은 게 역대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역사 팩트 그대로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차이에서 다윗이 왜 모델이냐? 다윗은 아까 사사시대의 문화, 배경 가운데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끝, 다윗시대, 왕정시대 시작, 이게 아니라 사사시대 분위기에서 다윗이 꽃을 피웠어요.
어떤 꽃을 피웠냐? 성전 중심 문화, 예배 중심 문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의 설계 도면, 그리고 성전을 들어갈 때 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솔로몬을 백업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모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번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모델이 다윗인데 모델 보여줬으면 여러분 모델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지. 근데 모델을 안 따라가.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어디 길로 간대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자, 여로보암, 아합은 자, 1번 남유다 왕이다. 2번 북이스라엘 왕이다. 어디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남유다가 중요하죠. 왜?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남유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8과 제목을 보니까 남쪽 얘기는 없고 북쪽 얘기만 있네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4가 이 성경의 역사가가 쓴 관점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남쪽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 북쪽 이야기 많이 할 거야.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왕국이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있었대요, 여러분? 많대요. 뭐 그게 중요한가요? 1000명 있어, 1000명. 저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1000명 있었대, 1000명.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이유가 있죠. 그 지혜로와야 1000명 이름이라도 외울 거 아니에요. 이 1000명이 왕이야. 왕이래. 왕비야. 근데 그 1000명의 왕비들이 각기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요, 엄청나게 힘이 강성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 때는 다윗이 준 그 영토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건물 지을 때도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국가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들이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신,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좀 또렷했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흐리멍텅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산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산당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여로보암이 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섬겼어요. 그래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합은 누구냐? 아합도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네 번째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 때 있었던 왕인데요.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왕이에요. 엘리야와 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은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때의 대표 모델이다. 그 길로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9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전반기에 강의 들으시고 하반기 강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역사서, 그 중에서도 왕기입니다. 왕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왜 열왕기 상하가 어렵냐면 예언서가 여기 껴들어가요. 왕들 이름도 어려운데 예언자 이름도 어려운데 이 역사적인 상황과 예언자의 상황을 다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9과 10과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쉬워. 배우면 쉬운데 안 배우면 12년 동안 계속 어려울지어다. 그래서 배우세요, 이번에. 꼭 배우세요. 너무 쉬워. 근데 여기서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결국. 혼합 종교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한 130년 정도 더 가거든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내가 예언하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제 북쪽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만 3명만 북쪽 선지자고요. 북쪽에 예언한 선지자고, 나머지 오바다, 요엘,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 이런 선지자들은 남쪽에 이제 예언을 주로 하는 선지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태까지 이제 최강 국가야. 근데 그 다음 제목이 뭐예요?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혼혈 잡족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귀족들을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에 있는 귀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서 서로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피가 섞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위에서부터 보면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아래가 유대도거든요.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나가면 3일이면 갈 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안 지나가고 돌아서 6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72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혼혈 잡족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좀 껴줘 그랬는데, 야 너희들은 섞인 민족이야, 안 돼,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혼혈 잡족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어느 나라가 무찔렀냐면 바벨론이라고, 신흥 바벨론이 무찌릅니다. 나보폴라사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중앙 집권화 정책을 써요. 중앙 집권화, 중앙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잘 알고 계시죠? 몇 살 때 잡혀갔대요? 저 10대 때.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는 건 새 친구랑 같이. 왜냐하면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은요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도시가 아니에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 이방 나라들 다 먹었어요, 이미.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로 모여라? 바벨론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육을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 바벨론 성 같은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안에 막 강도 흐르고요, 시장도 있고요, 성 외벽으로는 엄청 또 이렇게 튼튼하고 마차도 지나다니고, 이런 성을 쌓고 중앙으로 모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바벨론이 몇 년 만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70년 만에 망해요. 그럼 왜 70년 만에 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는 귀한 시기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메데 바사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과 제목이 뭐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나라는 망했어.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끝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끝난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대요?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재건된대요. 자, 어떻게 그럼 7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침공을 당하는데 605년, 597년, 587년이에요. 605년에 1차 침공 당하고 1차 귀환이 언제냐면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538년에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성전 지으러. 계산해보면 한 68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0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70년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어떻게 된다? 재건된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이 재건됐는데, 물론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서 바로 또 중단이 되고, 16년 정도 지났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야 너희들 뭐하냐, 너희만 지금 좋은 집 사냐, 판벽한 집에 사냐, 빨리 재건해라 해서 520년에 다시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지어졌는데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한 3대 4대가 지났을 때 에스라가 모세 오경의 전문 학자로서 막 자료를 분석하고 막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엄청난 민족이구나. 그래서 역대상하 같은 책도 에스라가 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안 되겠다,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해서 2차로 귀환을 합니다. 458년에. 그래서 돌아와서 제목이 뭐예요?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444년에 또 돌아오죠. 돌아와서 뭐해요? 성벽을 또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에 성경 공부 운동, 성결 개혁 운동, 이런 운동들을 이제 이 남유다 땅에 펼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2과 제목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하고 물음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자, 아까 전에 제가 458년, 444년 2차, 3차 귀환 얘기했고,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성경 목록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430년입니다. 제가 연대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공부는 성경 목록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스토리, 구약의 풀 스토리를 이야기식으로 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목록대로 공부하면 각 권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이미 올려놓은 모세오경 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연대표대로 제가 순서를 가지고 갈 거고, 아까 보여드린 다이어그램도 그 연대표로 창출, 민스, 사사망, 데라느가 연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말라기가 430년에 활동을 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라기가 마지막에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 2절에 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죠.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근데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닌가요? 천국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든 사람 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병든 사람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말씀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장소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성취 실현하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1번부터 12번도 시험을 봅니다.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외우면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외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이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자, 2번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아담 PH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가려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수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읽어보니까 어때요?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식으로 정리한 문장들이에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 12주 동안 이 부분을 곱씹으시면서 난 머리가 나쁜데요 목사님, 복사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읽으시고 다이어그램도 붙여놓으시고 계속 외우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재밌게 믿어야죠. 언제까지 어려워하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뭔 소리요 이건, 그런 마음으로 눈만 껌뻑껌뻑 하실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화요일 오전 이 바쁜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보자. 아시겠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9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깊이 다루는 부분이 있고 스쳐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일맥상통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 각 과마다 이 오늘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소그룹 모임을 이미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모임 끝나면 소그룹 반응들과 같이 나는 어느 속회고 어느 교구고 이름은 뭐고 또 안양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이런 부분들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이 소그룹 모임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 단톡방 만드는 것도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톡방으로 묶은 이유, 소그룹으로 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개인이면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하면 오래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속해 안 들어가시고 그냥 저 혼자 잘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어.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 이 공부가 여러분 빡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캐릭터 자체가 빡센 사람입니다. 술렁술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더 빡셉니다. 2시간 강의예요. 오늘은 제가 짧게 하지만 2시간도 엄청 빠른 템포로 아마 2시간을 갈 겁니다. 그러면 하루 배워야 된 분량의 양이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혼자 하다가 이 목사님은 나랑 맞지 않아, 이런 마음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때 여러분 소그룹원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거예요. 조장님에게 제가 지령을 내릴 겁니다. 이 집사님이 지금 댓글을 안 달고 있습니다. 빨리 댓글 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연속성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포기하기 쉬워요. 특히 이런 성경 공부는 여러분 3만 원 내고 성경 공부 들어오셨죠? 사실 저는 3천만 원짜리 강의라고 생각해요. 제 강의가. 저 스스로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리고 10년, 15년 후에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될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기도 안 해주실 건가 봐요? 3만 원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3만 원 버리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3천만 원 투자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면 불길이 막 거세지는 것처럼 나 혼자 하면 힘들지만 옆에서 누군가 같이 독려를 해주면 이게 계속 불이 붙어서 간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참 좋은 우리 안양교회. 자, 안양교회 교인 아니신 분들은 떠나셔도 됩니다. 안양교회 교인이시면 끝까지 남아 계세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보면 자,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는 이미 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해요. 여러분들 뒤에 이제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이제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제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미 꾸미는 뭐냐면 방별로 이제 막 이미지를 꾸미는 시간들을 가져요. 원래 정식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근데 저는 그냥 소그룹 모임으로 이 부분은 좀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방별로 모이시면 여기 지금 10에서 17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대화하시고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넘어가서 18페이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생터 성경 사역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터 성경 사역원은 이 책을 발행한 기관입니다. 제가 전문 강사 라이센스 과정을 또 수료한 장소이고, 지금도 뭐 여러 개의 지부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금 활동을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마 생터 성경 사역원이 아마 이런 컨텐츠 쪽으로는 제일 많이 배포가 되고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강의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을 하게 되었나? 자,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어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일동학교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What? 그럼 그걸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합리적으로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Why와 Wha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에 병아리와 배추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책을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쪄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단어와 포인트 연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지금 시에서 단어, 어떤 단어 하나,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건 단락이죠. 단락 6개의 지금 연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단어와 연. 자, 앞에 한번 그림을 좀 보세요. 자, 배추 한 통에 이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이제 찾아왔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콕콕콕콕 콕콕콕콕 이렇게 막 쪼네요. 근데 병아리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위에가 사실 저는 배춧잎 중에 윗부분 야들야들한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저기가 훨씬 맛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병아리는 쫀자리만 계속 쪼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 중요 단어 뭘까요? 병아리가 중요할까요? 자,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쫀자리, 쫀자리. 세 번째 연, 세 번째 줄, 쫀자리만 짓무를 뿐.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이 쫀자리만 지금 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월인데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죠. 자, 성경 통독 날마다 성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고 계시지만 보통 창세기 거기서 이제 50장 넘어가기가 힘들고, 거기 잘 넘어가면 레위기 딱 들어가면 나의 위기가 찾아와. 막 제사 얘기 나오고 막 법전 나오고 막 절기 나오고 막 이 레위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신약에서 딱 1장 야 그래 올해는 구약은 글렀다. 신약 시작하자 해서 신약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막 족보 나오는 거야. 막 이름 막 야 나랑 성경은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덮고. 쫀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쫀자리. 쫀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새해 되면 성경 읽겠다고 얘기해서 이런 쫀자리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잠언 같은 책들, 뭐 시편 같은 책들, 뭐 이런 책들은 그래도 다소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책들이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중앙시장을 가끔 가서 이제 장을 보는데, 시장을 보러 간 거예요. 시장 보러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반찬거리들을 사죠.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게요. 명란젓도 사고 뭐 딸기도 사고, 아 내가 지금 요즘에 좀 몸이 허한 것 같아, 사골 좀 우려 먹어야겠어, 그래서 사골뼈도 사고 뭐 이것저것 어쨌든 뭐 반찬들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명란젓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먹어도 되죠. 또 밥 먹고 딸기 같은 경우는 물로 대충 씻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사골 같은 경우 그냥 배고프다고 해서 뼈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우려내야 돼. 한마디로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있지만 요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뭐 레위기, 아까 얘기한 레위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묵시문화록들은 요리를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톡톡 막히죠. 왜? 요리를 할 줄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장르도 아주 다양합니다. 시문학도 있고요, 법조문도 있고, 강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평론 스타일, 로마서 같은 경우는 평론 스타일이고, 또 서신서, 편지 형식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식들로 있다 보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은 뭐 고시생들은 아니지만 법대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대생들이 법대 가려면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버금다는 그런 수준의 학문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번접할 수 없는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읽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상이셨습니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 안 읽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공부 안 했는데 읽어졌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안 읽어졌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쫀자리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성경 66권을 이제 읽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키포인트 연은 어디예요? 키포인트 연. 키포인트 연 어딜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시작.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읽고 싶으세요? 정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시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분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저는 목사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역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진리 욕구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빛과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시간 점검하지 않으면 이 6주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진리 욕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쫀자리 이제는 좀 벗어나야지, 배추 잎사귀도 좀 먹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진리 욕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되게 해달라고. 성경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 기이한 일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 가지고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욕구가 있어도 캄캄한 심연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긴 터널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 욕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채워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세요. 기도했으니까 믿읍시다. 아멘. 이 진리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성경 읽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진리 욕구를 한번 깨워봅시다. 질문 터뜨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자, 원인이 있었으면 이제 해결 방안이 있어야겠죠. 자, 쫀자리 질문 터뜨리기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한번 거기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 이 부분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혹은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잠깐 적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답답했던 부분들. 옆에 계신 분들, 조원들이랑 컨닝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게 궁금했어요, 나는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솔직히 기원론, 부활, 창조,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지만 창조도 그렇고 노아홍수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잘했지만, 지금은 고학력 시대니까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궁금한 그 진리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고백해보자는 거예요.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뭐예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쫀자리 질문 터뜨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서 또 계속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이어서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교회 가까이 늘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회를 잘 다녔어요. 매주 출석하고, 또 뭐 중학교 때 어린이 때는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어쨌든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신앙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겁니다.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혹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신앙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종교 다원주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 꼭 기독교냐?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냐? 왜 너희들만 유별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딱 열면 6일 동안 온 세상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 학교에서는 빅뱅을 배우는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으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 하나 먹었다고 나를 죽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쫀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몸 안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족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냐? 노아 홍수, 대단한 홍수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막 900세까지 막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노아 홍수 이후에 막 수명이 막 줄어들어. 아브라함 때 가니까 막 100세에 막 전으로 바뀌어. 막 이런 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신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난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신화적인 성경적인 요소들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강요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삶의 콜레스테롤, 제가 최근에 신방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핏줄에 달라붙어서 피가 잘 안 통하게 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이게 뚫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직분도 받고 오래 교회 머물고 권사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 얘기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뭐 이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 궁금증이 해결 안 된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감주를 좋아하는데 식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장모님이 항상 식혜를 해주시거든요. 명절이 되면. 그럼 식혜는 그냥 놔두면 바닥에 뭐가 가라앉아요? 밥풀. 그죠? 밥알이 가라앉아. 그래서 항상 식혜를 먹을 때는 한번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휘 저어야 돼. 아래 가라앉아 있는 밥풀이 올라와야 맛있는 식혜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밥풀과 같은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휘 저어서 그게 떠오르게 하고 그 떠오른 질문들을 해결하고 궁금증이 해결될 때 성경이 성경대로 읽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생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장점. 생물학적인 용어죠. 식물의 줄기 뿌리 끝에 위치해서 식물의 성장을 결정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잉 포인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줄기 만져보면 이렇게 도돌도돌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장점입니다. 거기가 막히면 이 줄기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생장점이 막히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목이 뭐예요? 생장점이 터지는. 터쳐야 된다. 터져야 궁금증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질문들이 우리가 품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장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풀리면 우리의 신앙의 궁금증도 풀려지고 인생도 풀리고 또 믿음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에 이 챕터에서 과를 이야기할 때 1과부터 4과까지가 창세기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장부터 11장. 이 부분의 생장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류 일반 역사다고 이야기하고 또 원역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태고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생장점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워크북 목차 7페이지 보시면 2과부터 4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엔진 부분이다. 엔진 부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작업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 성경 공부의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성경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도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인류 일반 역사, 원역사, 태고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은 에덴에서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의 배경입니다.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고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에서 자세히 다르겠지만 이 지구가 굉장히 갈라지고 으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강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도 이 위치인지는 지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메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리고 포테믹, 이게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강 사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 사이 문명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인간은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2과 3과 4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반가로 3번에 보면 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길 만들기. 자,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39권. 신약 성경은요? 27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세례 교육할 때도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3, 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9구단 3 곱하기 9는 27이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자, 덧셈 하면 총 몇 권이에요? 이거 잘 더하시네요. 아까 613에서 365는 잘 못 빼셨는데 100단위와 10단위의 차이가 IQ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66권. 성경은 총 66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목록별로 구성이 돼요. 자, 제일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성경 목록이 뭐라고요? 창세기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서? 역사서. 무슨 서? 역사서. 이거 중요합니다. 역사기, 역사서. 총 몇 권이에요? 17권이죠. 눈으로 쫙 세보시면 17권입니다. 자, 두 번째 목록은 뭐예요? 시가서.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5권. 자, 세 번째 빨간색은 뭐예요? 예언서.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17권. 그래서 17, 5, 17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17, 5, 17.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서가 17권인데 역사서는 두 파트로 구분이 돼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이 몇 권이에요? 5권. 그리고 역사서가 12권. 이렇게 17권입니다. 자, 또 여기 예언서도 지금 17화가 되어 있는데 예언서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돼요. 대예언서가 있고요.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가 몇 권일까요? 5권입니다. 소예언서는 그럼 몇 권이에요? 17에서 5 빼면 그렇죠. 아유, 잘하셨어요. 12권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 5, 17로 구분이 된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부분도 좀 많이 어려우시다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동안은 계속 관심 없이 살았지만 제가 오늘 이 연사 강력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관심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에스더까지 딱 읽고 나면 그 다음 목록이 욥기란 말이에요. 욥기. 근데 욥기는 아까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창세기 위에 욥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세모 모양으로. 그러면 창세기 읽을 때 욥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록별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연대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욥기를 읽어야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죠.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이 73개를 썼거든요. 근데 작자 미상이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학자들은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느 성경 읽을 때 읽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역사서에 어디 있어요? 에? 열심히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무엘상하. 시편은 사무엘상하 읽을 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역대상에도 나오지만 열왕기상 나와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12장부터 남북이 분열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느 책 읽을 때 읽으면 잘 이해가 될까요? 열왕기상. 그것도 어디 부분 읽을 때? 1장부터 11장 읽을 때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보다 훨씬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드라마 볼 때 1편부터 순서대로 봐요? 아니면 1편 봤다, 5편 봤다, 7편 봤다, 다시 2편 보고 4편 보고 이렇게 봐요? 순서대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스토리를 알려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봐야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잘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외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창. 자, 출. 민. 수. 삿. 삼. 왕. 자, 여기까지가 포로 이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로 지금 아래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포로 이전의 역사. 자, 이게 바로 이제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길. 요게 길이에요. 길.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드웨어. 창출, 민수, 삿삼, 왕.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 그리고 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네. 그리고 라, 느. 자, 그러면 문제. 길에서 제일 끝 성경은 뭐예요? 길에서 제일 끝 성경은 뭐예요? 역사서 중에? 역사서 중에? 여보세요? 역사서 중에? 느헤미야. 길에서, 하드웨어에서 제일 끝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 목록에서는 뭐였어요? 역사서 중에 에스더였잖아. 에스더. 근데 실질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 성경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더는 지금 에스라 밑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럼 밑에 들어가 있을까요? 종속되는 목록이라는 거예요. 종속되는 목록.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는 종속 목록이에요. 종속 목록. 자, 에스라가 몇 년도에 귀환했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세요? 복습하시면 돼요. 보통 조회수가 한 7, 800 나와요. 제 강의가. 수강생이 지금 90명인데 7, 800이 나왔다는 건 한 사람이 7, 8번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들어가도 100%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거야. 설거지 하다가도 듣고, 애기 재우시다가도 듣고, 새벽에 깨어나서 또 듣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저희가 감동할 정도로 이 노트 필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에스라가 몇 년도에 귀환했다고요? 458년. 느헤미야, 자, 1차 귀환이 언제라 그랬어요? 1차 귀환, 스룹바벨 예수와는 538년. 자, 요 사이 에스더가 479년경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밑에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는 444년에 3차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역사 흐름들을 봤을 때. 자, 그럼 레위기는 왜 출애굽기 밑에 들어갈까요? 레위기? 출애굽기의 사건이 어디예요? 배경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레위기는 장소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장소 이동 없고 어디서 있었던 일이다? 시내산에서. 신명기. 왜 민수기 밑에 있을까요? 민수기의 끝지점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예요. 거기서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장소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민수기 밑에 신명기는 종속된다. 룻기. 자,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사사기 끝에 다윗이 나온다 그랬죠. 다윗과 사사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한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다윗인데, 사사기 끝에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예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룻기의 맨 마지막에 족보 하나가 나와요. 베레스의 족보. 그 베레스 족보 끝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거 할 때 족보 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족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족보 나오시면 다 주무시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족보의 끝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인공입니다. 자, 베레스 족보의 끝사람이 제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 그럼 사무엘상 하는 누구를 통해 이어진다고요? 다윗.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 가지 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족보의 첫사람은 그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족보로 나와요. 첫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아담의 이야기고, 자, 5장의 아담의 계보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럼 6장부터는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부터 9장까지 노아 홍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 밑에 종속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욥기는 아까 족장시대 때 읽어야 되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니까 사무엘상, 잠잠아 솔로몬, 잠잠아 열왕기 12권. 역사서 중에 12권. 아까 전에 제가 하나만 분류했는데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이거 분류했죠? 역사서는 한 가지 더 분류해야 돼요.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포로 이전에 12권, 포로 이후에 5권. 그래서 이 12권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9세기부터 8세기까지 요엘, 오바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은 12권. 그리고 역대상하.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책,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안 져. 그래가지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고 마지막에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된다는 것만 오늘 인지하시면 되고, 이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간마다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 아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패턴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이제 먼저 보는 거예요. 역사서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창출, 민수, 사사망으로 역사서만 먼저 가고, 자 그러면은 이 다이어그램만 쭉 보면 이 역사서가 17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근데 17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가 있는 책들이 있죠. 뭐뭐 있어요? 앞에서부터 항상 우리는 연대표대로 사무엘 상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그렇게까지 하면 17개의 동그라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게. 자, 시가서들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이렇게 위치를 한다. 자, 그리고 대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금? 대 시작점이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나와. 창세기. 자, 역대상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알고 계셨나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그동안은. 오늘부터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셔야 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인데 1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창조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은. 그게 열왕기 상하랑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분류표를 보면 이제 모세오경,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서 파트에서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여기를 이 역사서 파트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서, 화복사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밑에 있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이런 책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의 흐름이 없는 역사서, 종속되는 역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래 이제 포로 이후에 이런 책들이 등장을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뭘 만들기다? 길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다이어그램을 1과 넘겨보시면 거기에 빈칸 채우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성경 읽기표 이해하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부담되실 것 같아서 회비도 좀 적게 하고 책도 요거 한 권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이거 책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세요,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설서들이 중간 조금씩 들어있긴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 한 권 가지고는 이 공부를 다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의 책을 더 소개할 건데 이건 자유입니다. 자,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구약책이 따로 있고 나중에 신약책도 따로 있습니다. 서점 가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 두 권의 책을 같이 공부하셔야 사실은 이 공부,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이 책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니까요. 뭐 기독교 서점 가시거나 온라인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나 조금 진리 욕구가 더 불타오른다, 나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20쪽에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중요 지침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로만 가능하다?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이 나타내준 방법,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두 번째, 성경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이단들이 이 방법을 써서 우리를 미혹하는 건데 골라가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더욱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조개가 얕은 바닷가에서는 누구나 주울 수 있지만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야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얕은 조개만 주우셨다면 이번 기회에 깊은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때로는 교훈하는 부분도 있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바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거는 이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서 개역 개정판을 쓰지만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 또 어성경이 읽어지라는 그 기관에서 나온 어성경 책도 따로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그런 책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벌써 막 두근두근 설레이시죠? 두 번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성경 목록을 순서대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재배치할 수 있게 되고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도 알게 되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을 파악하게 되고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모르고 싶으세요? 이거 정말 성경은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1년째 강의하고 있지만 매번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워요. 컨텐츠가 똑같잖아요. 근데 준비할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또 부분들이 또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맛을 좀 보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보면 활동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 방언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2쪽 가보세요. 22쪽. 숙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숙제가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책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고, 여기 보면 개역판 구약 189에서 1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소개한 책은 지금 나온 개역판을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 책은 개역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러 번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쪽번호는 예전 어성경 읽어지는 책 그 쪽번호예요. 그래서 예전 책을 혹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9쪽에서 58쪽을 읽어보시는 거고, 제가 지금 소개한 책을 사실 분들,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개역판 본문을 읽으시면 되고요. 자, 2번이 사실 참 중요해요. 자, 23쪽 넘어가서 26쪽 가보세요. 1번부터 번호 넘버링이 30쪽까지 보면 33번까지 되어 있죠. 네. 이거를 몇 번 써보래요? 매일 한 번씩 쓰고 5번씩 읽어온다. 이게 숙제입니다. 1번부터 33번. 매일 한 번씩, 5번을 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나는 오늘 잘못 들어왔다. 여기서 무너지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1번부터 33번이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풀 스토리예요. 풀 스토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어느 구약 성경에 대한 본문의 설교를 들어도 어느 정도의 맥은 잡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면 도움이 된다. 하면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5번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이라도. 저는 3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이라도.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써왔는지 확인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왕 하실 거면 해보셔라. 그래서 쓰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숙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성경 들었던 이야기와 내용과 요런 바탕들을 가지고 쭉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에 정말 이걸 썼는데 내 머릿속에 백지 상태다, 그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50%는 이해된다. 그러면 50% 내가 이번에 찾아야지. 70% 이해된다. 30%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써보시라는 거예요. 한 3번 썼는데 나 100% 다 이해된다. 그럼 3번만 쓰세요. 근데 5번을 썼는데 도저히 백지 상태다. 그럼 10번 쓰시고 100번 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몇 번 썼는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단 써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요 프린트를 정리한 내용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한 번이라도 써오신 분들한테는. 안 써오신 분들은 안 드릴 겁니다. 괘씸해서. 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구약을 먹이고 있는데 그거 안 드시겠다고 버팅기시는 거니까. 한 번 이상 무조건 쓰시고 외우실 수 있는 대로. 온라인반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반도 쓰시는 분들만 제가 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확인해가지고 PDF 파일로 드릴 겁니다. 집에서 프린트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다 안 뿌릴 거예요. 제가 예전 처음에 할 때는 다 드려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3가지 색의 형광펜. 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일까요? 아까 성경 목록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3가지 색깔의 형광펜을 준비하셔라. 그리고 자, 다음 준비물이 자기 노트가 몇 페이지래요? 별로 안 되죠? 100페이지짜리. 그 정도는 들고 다녀야 우리가 좀 공부한다. 어디 가서 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도 적으시지만 자기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기 다 못 적으실 거예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 노트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챙기셔서 따로 좀 필기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 못 적으시는 건 빈 공간 남겨두시고 집에 가서 또 추가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구약 성경에 대한 자기의 노트를 하나 만드셔라. 이해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중보 기도자들, 거기 보면 이제 활동 라인에 중보 기도자들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중보 기도자들을 4번에 보면 중보 기도 해줄 친구 이름 적기 이렇게 되어 있죠? 2명씩은 꼭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기도해줘.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마감 칠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책이 없어. 제가 90권 책 샀거든요. 80명 등록했을 때 10명 여분으로. 근데 어제 막차가 끝났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추가 인원을 안 받아요. 여기서 끝내고 2명 적은 인원은 하반기 역사서랑 예언서 할 때 여러분들이 권면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권면하세요. 왜냐하면 나만 말씀 읽고 기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기쁨을 누리시고 하반기에는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셔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하반기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거고, 상반기에는 인류 일반 역사 1과부터 4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까지 해서 여호수아 전까지 이야기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따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아카펠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감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특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다,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가운데 지내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연약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믿는 일은 성경 공부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행함이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사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